성지순례 두 번째 날 저희는 이제 폼페이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는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을 때 만들어졌던 고대 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 살았던 인구가 약 2만에서 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로 인해서 이 도시는 화산력과 화산재에 의해서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15세기까지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잊혀진 도시였다가 16세기 말부터 소규모 발굴이 시작되어지죠. 모든 유적지의 발굴은 바로 도굴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적지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그 도굴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폼페이 역시도 이 도굴로부터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4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폼페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정말 이런 도시였다라고, 이런 도시가 진짜 이 화산재 아래에 깔려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했고 멋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것이 폼페이에 들어가는 그 입구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것이 폼페이의 전체적인 도로의 모습입니다. 또 한 컷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폼페이의 절경을 보여줬던, 정말 저 뒤에 있던 저 산이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해서 저 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이 폼페이가 덮여버렸습니다.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요. 지중해 날씨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너무도 좋았던 도시였죠. 폼페이를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저는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인들은 이 수로를 끌어서 2층과 3층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2층과 3층에서 사는 사람들도 수돗물을 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도시를 세워서 물을 끌어서 이 빌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도 2층과 3층 건물이 있었는데 그 2층과 3층에서 물을 자유자재로 틀고 사용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죠. 또 로마인들은 도시를 점령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냐면 도로를 만듭니다. 길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때 생겨난 것이죠. 폼페이도 마찬가지로 길이 만들어졌었는데 방금 보셨던 그 길이 평평해 보이지만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그 길을 잘 보면은 가운데가 높아졌고요.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낮게 낮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용변을 볼 때, 소변을 볼 때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가운데가 높고 양쪽 사이드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소변이 낮은 쪽으로 흐르겠죠. 그 양쪽이 이제 그 소변이 빠져지는 양쪽 수로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서 이 오수가 자신들의 먹는 물에 틈타지 못하도록 설계를 했던 것이죠. 또 그 길이 더럽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널 때는 이제 높은 돌들을 깔아서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는데 그 돌들을 띄엄띄엄 놓아서 사이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간격을 계산해서 마차들도 마음껏 돌아다니고 소변도 마음껏 보고 또 사람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로마의 길을 보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폼페이 도시에서 저희는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욕탕이었고요. 한 곳은 목욕탕이었고요. 또 한 것은 어느 한 귀족의 집이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이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은 집이 참 큰 것 같아요. 그 집도 굉장히 컸습니다. 다 보자마자 굉장히 컸는데 이 큰 집이 어떻게 귀족의 집인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는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봐도 결코 촌스럽거나 참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있었고 웅장한 모자이크였죠. 이런 모자이크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림이 많이 벗겨져 있었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모자이크죠. 이것은 색깔의 돌들이 하나씩 박혀져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돌들을 모자이크를 심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타일처럼 막 박아서
이런 그림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부자들은 이 집을 지을 때마다 이런 모자이크를 만들었는데 그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 모자이크를 보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자,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의 그런 부와 그런 능력을 뽐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또 자신이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 폼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은 전부 다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폼페이에서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이 폼페이는 그들의 주거지가 아닌 어떤 면에 말하면 휴양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또 날이 더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 그냥 별장의 개념으로 집을 많이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폼페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휴양지 혹은 또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뭐 혁신도시 정도의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감탄을 했던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은 무엇이냐면 목욕탕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이곳은 남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남탕인 줄 알까요? 이 정말 건물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남탕이고 어떻게 이것이 여탕인 줄 알까요? 빛이 들어오는 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손으로 딱 가리면은 그곳이 그곳 밑에 남자의 얼굴의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저 손 바로 밑에 남자의 형상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 저것이 제우스의 형상이었는데 저것을 통해서 남탕, 이제 여탕에 가면 다른 여신의 그런 그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것을 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손을 딱 가리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남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이죠. 예. 또 그리고 폼페이의 목욕탕의 시설은 현대의 목욕탕의 시설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 흰색 옷을 가운처럼 이렇게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봉이 있었고요. 또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벗고 들어가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욕탕과 굉장히 비슷하죠. 헬스장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이제 락커룸이 있는데 락커룸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락커룸입니다. 이 락커룸이 이 사이사이마다 공간에 자신의 이제 속옷과 나머지 이제 기중품들을 놔두는데 이것이 내 것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 락커룸 옆에 있는 저 사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일 때마다 모양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 모양 옆에 나는 옷을 놔뒀어 라고 해서 자신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옷을 벗고 탕 안에 들어가게 되면 탕은 지금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목욕탕과 똑같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탕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목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글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 대리석은 굉장히 비싼 대리석으로서 이 당시 폼페이는 없고 굉장히 먼 곳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끌고 와서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욕탕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폼페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색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 모든 건물과 또 목욕탕, 모든 집들은 전기가 없는 시대였죠. 2000년 전에 전기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밝은 것을 표현하냐면 창을 만들어서 태양빛으로 모든 조도를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상황, 목욕탕 그 모습이 빛을 비춘 것이 아니라 태양빛으로 저렇게 환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집들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고 목욕하고 나왔어요. 시원하게 땀을 빼고 힘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바나나 우유를 마셔야죠. 그렇죠? 목욕탕 우유에서 목욕을 하고 바나나 우유와 함께 맥반석 계란을 까먹는 것은 국룰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욕을 다 하고 나서 목욕탕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먹거리 장사들이 있습니다. 먹거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목욕을 하면은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그 모습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폼페이 안에는 군데마다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이 있습니다. 저기 보여지는 그 조각 형상 있죠. 저 형상을 따라서 이 우물에 대한 표시도 있지만은 이곳이 약속 장소를 정하는 곳, 또 자신의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사자 형상이면 사자 우물 뒤에 몇 번째 집이야. 사자 우물 옆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하고 자신의 집들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가뭄이 심해지면 모든 수로의 공급을 다 끊되 이 우물만큼은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가뭄 안에서도 식수 걱정이 없었던 도시였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리만큼 잘 준비되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어쩌면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곳에 이사가고 싶었던 그 도시 중에 이사가서 살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나 로마 시민권이야. 이것도 굉장히 큰 자부심인데 나 폼페이에 살아. 나 폼페이에 집이 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도시가 크고 화려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쾌락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향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는 AD 79년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던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산력과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이 도시를 덮쳤고 결국 그 화려하고 향락이 넘쳤던 이 폼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1년 365일 중에서 폼페이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은 약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다 335일 정도는 그 아래에 있는 남부에 있는 나폴리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하필 이 폭발했을 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하필 바람이 폼페이 쪽으로 불었고 그래서 불었고 그로 인해서 이 폼페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도시를 저주받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365일 중에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바람 부는 그 날짜에 화산이 폭발했고 그 도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가이드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 구절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전도서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다윗 왕 때 준비되었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솔로몬 왕궁을 만들었고요. 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앞다투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 끼니 때마다 가장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첩으로 두었습니다. 약 1000명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와 첩으로 두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능력도 있었고 굉장히 부유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러러 복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고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똑똑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이게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여성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평범남의 특징에 관해서 그 유튜브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몇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다 이루어야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남자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먼저 키 175 이상. 예, 다행히 저는 그 평범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여기서 이제 저는 커트아웃이 되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노후가 준비가 되어야 됐고요. 노후 대비가 완료되신 분. 또 서울에 전셋집을 보유하고 현금 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것도 언제까지요? 30대 초반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이 요즘 젊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여성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그렇지 않죠. 요즘 젊은 여성들이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평범남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범하게 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키 175 이상 평범해. 오케이, 나는 평범해. 인서울 다른 것은 모자르지만 내가 인서울 4년제 대학교 나왔어. 그건 평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린 정말 모든 사람이 평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거의 상위 15% 아니면은 이것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를 다 갖춘다면은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엘리트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를 다 갖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도 갖추기가 어려운데 솔로몬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다 갖췄습니다. 심지어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우리가 외모를 좀 보게 되어지만 심지어 그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억울하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또 신분도 높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 솔로몬이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갖추고 심지어 외모까지도 완벽했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치고 나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 짓는 12장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에게 권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죠.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외치고 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에게 곤고한 날들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들의 그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왠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완벽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완벽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에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즉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네가 후회하기 전에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정말 내가 그때라도 내가 돌이켰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때라도 내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어야 됐는데,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너의 삶의 방향을, 그분께 너의 삶을 올인하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인물도 완벽했고요, 자신의 모든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풍성한 먹거리와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얼굴까지도 잘생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봤지만 헛되구나. 헛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또 자신의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없이 돌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 진짜 너희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 창조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 가장 화려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또 가장 향락적이었던, 정말 그곳에만 들어가면 심심할 겨를이 없고 그곳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즐거웠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이 로마인들은 결코 자신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노예들에게 모든 것을 다 시켰죠.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던 그 폼페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이 바벨탑을 올라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았던 그 폼페이의 사람들, 2000년 전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였던 그 폼페이는 1년에 며칠 불지 않는, 단 30일밖에 불지 않는 그 바람을 타고, 또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가 어떤 한 도굴꾼들을 통해서 이곳에 도시가 있고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후세들이 깨닫고 그것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폼페이에서 죽었던 약 2,000명의 그런 희생자들은 대부분 노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정말 이곳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폼페이라는 그 도시, 그 도시는 거대한 화산 폭발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고요, 저주받은 도시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폼페이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폼페이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폼페이라는 그 도시를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보존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폼페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있고요.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젊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저희의 부모님의 젊었을 때의 사진, 또 저희 장인과 장모님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예쁘셨다고? 이렇게 잘생기셨다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연세가 들면서 몸이 아파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가득 찼습니다. 저의 모습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20대 때 저는 저의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제가 이제 40대가 줄어들고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희 부모님의 나이대가 되겠죠. 또 제가 저희 부모님의 나이대가 되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였던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야, 내가 하나님 없이 돌진하며 살아가 보니까 다 헛되더라. 하나님께서 있을 그 자리에 내가 세상 것으로 다 채워봤는데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내 자녀들아, 내 후손들아,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너에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네가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그리고 그 창조주를 찬양해 예배해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무엇이 영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폼페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할 것 같은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역사 속으로 잊혀져 버리는 그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